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잔료는 양영종 목사의 설교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입니다. 이게 무려 114편에 달하는 기도의 개혁 시리즈 중 하나인데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흥미로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 이건 익숙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해법이 정말 뜻밖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거에 역설에 가까운 주장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네. 그런데 이 설교는 기도의 양이나 간절함, 그 이전의 기도의 방향과 자세가 아예 틀렸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와,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를 통해서요, 금송아지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 공동체의 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진짜 중보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파격적인 해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도발적인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보죠. 설교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도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이거 진짜 공감 가는 말이긴 한데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개인의 신앙심이 약해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그 화살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가 던져야 할 질문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는가? 아니면 사람만 보이는가? 잠깐만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수백 가지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실망해서일 수도 있고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바빠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이유들을 너무 단순화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설교도 당연히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뭘 했죠? 금부치를 다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외치죠. 정말 눈앞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뭐랄까 배신의 아이콘 같은 장면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내놔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죠?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히 계셨어요. 다만 그 하나님이 불편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졌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 못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답하시고 또 거룩함이나 순종 같은 어려운 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다루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에 비해 금송아지는 어떻죠? 내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내가 원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맞아요. 내 통제하에 있는 신이죠. 설교는 이 상태를 현대적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있는데 회개는 없고 공동체는 있는데 거룩은 없고 종교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상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필요와 안정을 채워줄 금송아지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져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해석이 이 문제의 핵심을 확 꿰뚫는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사실 인간 본성이니까요. 이 관점에서 설교에서 말하는 오래된 공동체의 문제, 소위 고인물 현상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한 목회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공동체의 영적 문화를 지적해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적응을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는 것,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안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변화 없는 고인물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 고인물 문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물러 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정말 많은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배우게 된다고 하나요? 진실보다 편안함을 배운다. 이 구절이 정말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기보다 사람 눈치를 보고 말씀의 원칙을 따르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르며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편안함을 배운다.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 명백히 잘못된 관행이나 죄의 문제가 있어도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는 거죠. 아, 지적하는 순간 분위기가 쌓여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니까. 바로 그거죠. 그렇게 침묵이 계속 쌓이면 그게 바로 그 공동체의 문화, 즉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편안함을 선택한 결과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이것은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문화의 문제입니다라고 딱 선을 긋는 거고요. 네. 개인을 비난하는 건 쉽지만 그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설교는 언제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 고인물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라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문제 진단을 넘어서 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설교는 어떤 길을 제시하나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백성을 본 하나님은 당연히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죠. 이거 사실상 공동체 해체 선언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겠네요. 네. 이 하나님의 분노에 찬 말을요. 설교는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언어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의 절규라고 표현해요. 그토록 사랑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돌아선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아픔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중보 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장면이잖아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용절을 구하는 역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가장 빛나는 통찰,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중보 기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어떻게 뒤집죠? 설교는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라고요. 네. 백성 편에 선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편에 섰다는 거죠? 그 자리엔 하나님과 백성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이고 기도의 개혁이 진짜 의미하는 바입니다. 와, 이건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백성을 향한 진노에 동의한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이건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해답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 실수한 겁니다. 라며 백성의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아, 오히려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가 백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신실하심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백성의 죄를 덮어주는 값싼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 자체에 기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여기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조롱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거짓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백성의 죄를 묵인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공동체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마음, 그분의 더 큰 그림에 호소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설교가 말하는 진짜 중보군요.
네. 그리고 이 개념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정신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흔히 루터 같은 개혁가들을 기존 체제를 비판하고 공격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교회와 공동체를 너무 사랑했기에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에 외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나 루터 같은 인물들은 그냥 외부 비평가가 아니라 공동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꺼이 불편해지는 역할을 자초한 내부자들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편안함을 즐길 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면죄부를 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 루터는 교회의 심장부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진리를 외쳤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개혁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더 많이 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세를 완전히 바꾸자는 것, 즉 내 편안함과 내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편에 서자는 결단인 겁니다. 결국 설교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군요.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금송아지 앞에서는 다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단 한 사람, 중보자가 될 것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 설교는 이 놀라운 결과의 원인이 백성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운명을 바꾼 거네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로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이 공동체를 위해 울어줄 사람, 그리고 기꺼이 불편해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외침으로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정직하게 다시 서는 길뿐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 저희가 한 편의 설교를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진 공동체의 문제 진단에서 시작해서 그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까지. 그 논리의 흐름이 정말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기도의 양이나 기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내 안위와 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역설적인 개념이 오늘 저희 탐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신앙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혹은 크고 작은 사회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공동체가 세워진 본질적인 가치나 목표는 희미해지고 모두가 그저 현상 유지와 안일함, 편안함에만 안주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침묵을 깨고 기꺼이 불편해지는 사람, 그 본질을 되찾자고 외치는 목소리,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